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지난 마지막 시간 때 이야기한 건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유를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끝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영의 조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하셨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하셔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데 우리 영혼의 기능은 두 가지 것이 있죠. 마인드와 하트가 있습니다. 마인드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진리인가? 이것을 모릅니다.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물론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영이 깨닫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타락전에는 깨달을 수 있었겠죠. 이성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와 관련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탄이 원하는 것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에 반영시켜서 이것을 깨달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다른 영이 주는 것인가? 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배우고 싶다.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서 밤잠을 못 자고 열심히 연구하고 심지어 봉사하고 직분자로서 열심히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하니까, 배우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으니까, 과연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지적 만족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자기 열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두 가지 것이 있죠.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효과적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적 부르심을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기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과 관련 지어지냐면 무엇과 관련일까요? 우리는 기도라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혜택, 믿음의 결과,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기도를 봐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지만 뭐죠? 믿음과 관련 지을 때 믿음의 뭐예요? 그렇죠. 믿음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혜택은 회개가 믿음의 결과라면 믿음의 혜택은 무엇이 있었죠? 믿음의 혜택은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칭의가 있었고 또요. 네, 기독교인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화, 견인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믿음을 주시는 사역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결과와 혜택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령께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성적인 것, 또는 사탄이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라면 거기에는 믿음과 관련돼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혜택 이런 것과 함께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혜택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칭의라든지 죄들의 용서죠, 성화 등등 견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과 연관시켜가지고 함께 기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보면은 믿음을 칭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죠. 근데 한 가지 더 붙이고 있죠. 네? 그 세 가지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그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족. 정의를 만족시킨 것. 그래서 죄들의 용서, 의, 만족 이 세 가지 것을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의 전가다. 한 단어로 순종의 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믿음과 관련되어지고요. 또 순종과도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라면은 이 믿음의 혜택, 믿음의 결과, 순종, 견인, 칭의, 죄들의 용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요. 또 행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주신 기도라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견인의 삶을 삽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겨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상황적인 고난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순종에 관심이 있는 자는 견인에도 인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순종인가? 이것은 바른 기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겠다는 마음과 갈급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하는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면 이 믿음의 혜택과 믿음의 결과, 순종, 견인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바른 기도라면 견인의 삶, 참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장은 그래도 인내하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엇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인간의 편의주의하고 고아묵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재간.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네? 고아물 편의주의 말재간인가? 그렇죠? 네. 고아물 편의주의 말재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데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급한 확신. 자기 스스로 성급하게 확신을 합니다. 조급해요. 조급해. 견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조급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나타나는 성급한 확신, 조급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잣대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견인이 없고 성급한 확신 또는 조급한 확신과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잣대가 없는 거예요. 게으름은.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에 이게 기도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라면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검사하든 검사하지 않든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바르게 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함께 견인하게 되고요. 바르게 하는 것, 참된 것을 취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견인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됨과 올바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오래 하는 것 아닙니다. 바른 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자각해서 충격을 받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공부해야지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라면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는 왜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응답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 하나라도 써먹어야지.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용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효용성.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열정을 더 투자했는데 내가 얻어내야지.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켜야지. 적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도, 경향성, 영의 문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물론 신학적 지식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 기도의 문제를 믿음의 제일 끝에, 앞에 칭의 사실 기도가 우리는 더 쉽다고 생각해요. 실천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앞에 둬야 되는데 믿음의 제일 끝에 믿음 설명하고 성령 설명, 처음에는 성령 설명했죠. 그 다음 믿음 설명하고 등등 하면서 칭의, 기독교인의 자유, 그런 다음에 기도를 설명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실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또는 참된 신앙은 견인으로 오래 참음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개념은 기도와 연결되어지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견인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도도 마찬가지로 참된 기도는 견인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만 안 됩니다. 총체적입니다. 실천적이기 때문에 신학이 들어가고요. 신학이 들어간다는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분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신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실천적이잖아요. 실천적인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과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학은 지적인, 학문적인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것, 파헤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숨겨진 보화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디에 역사하시죠? 마인드 하트 중에서 중생은 무엇에 변했죠? 의지에 변합니다. 하트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트에만 역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마인드에 주셔서 이것이 밑으로 심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심정이 의지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믿음은, 하시는 기도는 순종으로, 의지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증을 느끼고 내가 배우고 싶고 배고파하고 알고 싶고 갈급해도 이것이 의지로 내려간 것이냐, 의지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심정에만 가지고 있고 또는 마인드에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중생은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에만, 이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견인으로 증명됩니다.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이라는 측면에서 기도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견인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훈련. 그래서 믿음의 결실, 믿음의 증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의 혜택이라고도 물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기도 생활은 믿음의 결실, 증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의지가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면 중생은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삶의 변화,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바르게 행하고 싶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의지, 바르게 행하는 것 없이 머리만 가지고 또는 감정만 가지고 또 견인 없이 행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섬기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음의 결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견인입니다. 견인을 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견인을 가지고 이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참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다. 바른 순종을 할 수 없다. 바른 섬김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혜택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나오게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해야지, 나와야지 하는 거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서 의지가 바뀌어서 실제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요. 우리가 인식할 때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견뎌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은 자기 육체의 본질, 사탄의 속임, 이 세 가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의 삼총사가 있죠. 세 가지 것이 무엇이죠? 우리 교리문답서에서 악의 삼총사. 네? 악의 삼총사. 세상, 사탄, 하나 뭐예요? 우리 정욕, 인간의 정욕. 이게 악의 삼총사라고 하는데, 자기 육체의 자기 육체의 선천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변화된 의지로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선천성 또는 부패성, 타락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변화된 의지로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와 결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함께 기도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도가 또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죠? 양재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거룩과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는 칭의, 거룩은 성화, 칭의와 성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에게는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함께 나타나고요. 그런데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에 이르면, 자기 원치 않는 경우에 이르면
자기가 정해놓은 그 수준 거기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마음이 변하고요. 바뀝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이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주셔서 캐내게 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88문. 페이지가 131페이지. 참된 회개는 몇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뜻, 참된 회개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죽이기와 새사람 살리기입니다. 옛사람 죽이기는 이런 것입니다. 새사람 살리기는 영살리기인데 90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91문에 선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은혜 받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은혜 받잖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요? 다른 게 있어요, 혹시? 이게 아르미스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해서 해야 은혜 받는다. 알미니안들. 기도를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떤지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기도의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 드린 질문. 하나님의 역할은 그렇다면 어디까지죠?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할 때 우리의 역할은, 내 역할은 나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할 때 내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또는 하나님이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딱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움직여서 내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이거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죠? 이것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으면, 틀렸다면 어디가 틀린 겁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역할도 있고 사람의 역할도 있다고 하면
하면 신인 협력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야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또 맞습니다. 또 이거 말 자주 빠르셔가지고 그래요. 예. 또 다른 추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추가할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추가될 거고. 이것은 단성론 신앙입니다. 단성론. 초대교회 칼케돈 신조에서 칼케돈에서 451년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거나 혼합하거나 나누거나 변화시키는 것, 이런 개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참된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이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왜? 그 말의 의미는 신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가 시작하잖아요. 신뢰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해야만 신뢰하는 것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신뢰하고 사는가?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사는가? 유기된 자의 믿음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일시적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유사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사한 믿음이라고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 여기를 넘어서고 이것을 건드리면은 유기된 자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으로 견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까지만 견인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 견디는 것, 신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모두 견인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유기된 자도 유사한 감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 유사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지성적 충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정의 변화를 받고 또 충동을 받아도 의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지의 변화는 한순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 한결같은 것, 삶에서 견인과 관련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참된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육적 확신이 몰래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감정에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적인 것이 몰래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밀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으로 자신을 늘 점검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조금씩 무엇인지 깨달아져 가십니까? 신뢰입니다. 순종입니다. 견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신뢰.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견인, 참된 믿음,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아바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말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의 자세, 확신, 이런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물론 확신은 중생되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견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개리문답 95문에 보면은 세련을 어떤 사람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5문 소개리문답. 세례는 누구에게 집행되나? 319쪽에 있습니다. 세례는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시적 교회죠. 이 땅에 있는 교회 신자가 순종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적 교회 일원에 유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신학 장로교에서는 언약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약, 구약, 옛언약, 새언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장로교에서, 개혁교에서는 그 가족이, 자녀,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참 염려스러워요. 개혁교회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지체에게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든지 그쪽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언약이라는 개념입니까? 자, 그래서 칭의만 받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를 성령께서 하시면 칭의만, 죄들이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성화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견인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게 참된 신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훈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내가 다르게 반응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내 근육이 내 어떤 저절로 행동에 총 쏘는 법이라든지 어떻게 포복하는 법 이런 것들이 저절로 몸에 배어져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리백이고 몸이 많이 힘듭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개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은 견인의 훈련은 그렇게 쉽고 편한 것을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견인을 통해서 다른 말로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게 참된 교회고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견뎌냅니다. 참된 신자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기도 훈련은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가 또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경향성, 의향, 자세, 마음가짐, 생각, 그 중심, 영혼을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도를 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자세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만 가지고 오늘날은 이야기하는데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죠. 응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은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부르짖어라, 소리지르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자세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도의 기술, 방법, 응답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야를 또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였다고 우리가 고백적 삶을 세례였다고 우리 소개의 문답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시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받은 것이 세례였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건가요? 순종 안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그 표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훈련받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견인하겠습니다. 이 뜻이 세례인데 세례가 함부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순종, 신뢰, 견인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세례를 준 거잖아요. 가르친 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래서 세례를 준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세례의 핵심인데 지키고 행하는 것. 그래서 신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둘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할 때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구별하기도 하고요.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가 분리되기도 하지만 하나로 보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 삶의 기도입니다. 배워서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생활화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또는 자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기도의 이제 기본적인 것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어. 네 가지 규칙 또는 네 가지 자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